여름 뜨거운 일기 가운데서도 그게 멀리 중국 부원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또 저기 의왕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사람 부원에서 의왕에서 여기를 오려면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기 전에 오려고 준비하고 이러니까 보통 이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오늘 금쪽이라도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원순 시장이 자살해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니까 얼마나 이 목숨이 귀중한 것인가.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 이 목사부터도 목숨을 바로 쓰지 못하고 목숨을 허비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전가라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썼어요. 설교 제목이 타살의 영광, 영생 영광과 자살의 영원한 사망과 수치라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는 이 내게 주신 육신의 생명, 목숨이 귀한 것인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바로 사용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것은 그 생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생명, 성도들의 생명을 맡은 자들, 육신의 목숨을 영생으로 바꿔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 목사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말씀을 요약 설교를 쓰면서 이 목숨의 귀중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무엇인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인가 주면은 그것을 잘 사용하고 공은 아버지가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더 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더 준대.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계속 참다가 그것을 뺏어버리고 주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 태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10살에 20살에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목숨을 하나님이 쓰라는데 바로 쓰게 되면은 이 목숨을 길게 하신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짧게 예수님은 33년 4개월을 사셨지만은 그는 다만 그 목숨을 잘 사용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숨에 대한 귀중성을 요새 사람들은 자살이 많이 있어. 자살.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다. 그래서 1년에 15,000 몇 명이 자살한대요. 그래서 세계 자살률이 1등이다. 2등은
어느 나라인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가만 그 하루에 우리나라는 하루에 28명인가 자살하는데 2등은 38명인가 이렇게 자살하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한 유튜브에 올리고 온 민족에게 퍼져서 그 목숨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바로 사용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타살이라는 것과 자살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목숨을 줬는데 목숨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거기에 대한 내가 이 육신을 벗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참 요한 그 히브리서 9장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3장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씨로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계속 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 명령에게 삼켜져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영요 생명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오시고 계속 오시게 되는데,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몸의 주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였는데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몸이 전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는 모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의인이고 이것이 성전이 된 사람이고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이고 이것이 내 몸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삼켜진다는 것은, 타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자기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이 자기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한 자의 몸은 택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 취해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취해 것이요 창조만 받은 피조물로 취해 것이요 구속의 피값으로 사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자로 취해 것이요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보전선녀로 붙어있는 것이니까, 나는 우에서 밑에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 봐도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주의 것인데 자꾸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으로 내가 소유권자로
내가 사용권자로 사행자지 않은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러면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강도다. 하나님이 내 몸의 주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인데 내가 주인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탈취한 그런 강도로 행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인성을 입으신 예수 시대는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께 자기의 몸 전체를 온전히 드려서 성부의 것이 되고 성부의 것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온전히 강한 성부 하나님께 자기 육의 예수가 타살을 당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됐는가? 빌립보 양반이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연양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그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받은 바 목숨을 가만 그 산톱만치도 세포 하나도 DNA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거기다 썼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얼마나 높였는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영원한 왕이 되셨고 또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그 예수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 삼켜져서 한 몸이 되어서 성부가 가라목하고 성부가 서람을 쓰고 이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서 한 세계를 끝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보면 연옥은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말하자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녀를 낳고 그 무두살랑가 누가 그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걸 알고 그 심판대를 하나도 빠지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신 생명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 썼는데 뭐 하면서 동행했는가?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자녀를 하나만 낳아도 그거 가르치기 힘든데 그 당시 공안 300년 얼마를 살았으니까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마 일개 중대는 났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먹여 살리고 입히고 장가가고 가르치고 시집권 하는데 얼마나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잉태할 때부터 가만 30년 동안을 우리와 똑같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을 통과하면서 뭐 우리 주님이 중들처럼 산에 가서 그렇게는 아니다. 네. 열심히 목수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관계된 자를 부양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니까 그분이 생애가 끝나고 보니까 택한 만민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다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이런 자가 되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목숨이 소모되는데 그 목숨이 소모되는데 목숨이라는 것은 내용이 힘인데 힘이 기능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나 물질이나 거기에 사건이나 모든 것을 맡았을 때에 그것을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성부 하나님이 너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 물질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목수일을 했다 그런 말이 할래요. 집을 짓는 일을 하고 파는 일을 하고 돈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만 그 돈을 예금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돈을 쓰는 이런 일을 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택한 만민을 중생에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딱 실력을 기른 다음에 이제는 30세부터 그 실력을 다 3년 4개월 동안 써서 그러한 택한 만민의 구원을 딱 완성하신 그런 주님이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내가 벌써 이게 오늘이 7월 21일이니까 이제도 반년이 지났는데 이게 참 그러다. 나는 그걸 깨달아서 아주 분초찰나 아끼면서 내 마음의 육신의 생명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생한 순간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내 육신의 생명은 그 생명의 내용은 힘이요 기능할 수 있다 이것인데 기능이 자꾸 잡을지라도 다 빠져나가서 빈털터로 되면은 이제는 하늘나라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생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냈는데 그 생명을 주어서 어디다 쓰라고 보내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생명을 아주 한터럭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써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여기 모인 목사님다 우리 성도들이 아주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이 말은 내가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목숨을 험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성부 하나님께 타살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그냥 타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성부 하나님이 죽으러 육신을 입에서 죽으러 세상에 보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냈는데 그 죽는 것도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된다. 10살에 죽어도 안 되고 20살에 죽어도 안 되고 30살에 죽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죽으라는 때, 죽으라는 장소, 죽으라는 대상에 맞추어서 죽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육신의 생명은, 중생한 자는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말씀대로 행한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영의 생명,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대로 임하신 주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받았을 때에 너는 어떤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의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대로 행할 때에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고 관계된 자가 구원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면 딱 걸어갈 수도 있는 이런 것인데 그만 내가 참 잘했다. 나를 오해하는 거라고 칭찬하는 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중생한 자가 현실 연세에서 자타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자타성화라는 것은 자기중심, 육신 세상 중심에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예수 시도를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오셔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그때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야 여러 가지 험한 손해가 나겠다. 직장이 떨어지겠다. 자기 목숨이 달아나겠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그 어려움 현실 속에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 와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구원을 이룬다면 어떤 것인가? 이제는 자기 구원을 이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구원을 이뤘다. 실력이 됐으면은 이제는 그 실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남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두 가지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요. 자기 구원을 실력자가 된 다음에 거기에 그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죽이는 생활로 영생 영광을 건설하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그 소욕까지를 육신의 생명이라. 왜냐하면은 그건 심신의 육이 생명을 담고 있는 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요, 또 육신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욕,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문벌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이 그만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을 때에 그것도 같이 살아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대 목숨은 그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 목숨은 그 내용의 힘, 능력인데, 다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는 것인데 기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함정호 육신이다. 함정호다 하면은 함정호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보면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내 몸이 이것이 육신의 목숨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은혜를 줘서 내가 이 생명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도 헛되이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게 지금 생명이 자꾸 소모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연장시켜주나. 82살이니까 그만 100살을 살면은 18년이 남았구나. 그리고 18년이 남았어도 얼마나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주 그만 분초찰나 아낍니다. 분초찰나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부득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밥을 가지고 옥회실에 돌아도 그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 집중하니까 그렇게 이제 주의 뜻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건강스럽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받은 그런 체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병축을 했어요. 완전히. 그런데 지금 건강한가? 여러분이 설교를 2시간을 하게 되면 김이 빠져버리는데 이제는 지금은 2시간을 해도 끄떡없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스럽다. 그래서 왜 건강스럽는가? 이 건강의 육신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바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지 않는가 이런 것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오래 살면은 우리 집사람도 오래 살아야지. 내가 집사람 앞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잘 이렇게 고안합니다. 어디 아프다고만 별걸 다 사다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람도 나는 그냥 말씀을 대적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나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오후 설교하면은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그럽니다. 잘 먼저 듣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병충 어디하고 맨날 그랬는데 저 얼굴을 봐요. 얼굴이 환하니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 육신의 목숨,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것은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어머니 못해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강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계속 빠져나가다가 다 빠져나가 빈투리가 되면은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두 가지다. 어떤 사람은 이 기능, 생명의 기능, 목숨이 기능을 갖다가 돈 버는데 다 써서 강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같이 그룹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다 써서 대학 총장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뭐 다 이렇게 무엇인가 내 기능이 뻗어나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만들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게 그만 잠을 자면서 일도 않고 그만 그래도 기능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가난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는데 그만 형무소 들랑들랑한다. 자기의 기능을, 자기의 목숨을 죄를 짓는데 사용하니까 자기도 멸망하고, 그만 그 사람이 한 생일을 살고 보니까 그 사람이 뿌린 씨가 많은 죄인이 악인이 생겨나서 그만 그 악인이 있는 그런 것에 모든 것을 망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서울시장 누구요? 박 시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한 농촌에서 갔다는데 하나님이 아주 명석한 머리를 주고 아주 여러분들 그 시장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이 놀 때 열심히 일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목사들이 조심할 것은 사람이 어느 면에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들어붙는 마귀가 무슨 마귀인가? 왕마귀가 달라집니다. 왕마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음란마귀다. 그런 말. 음란마귀. 음란마귀가 들어붙어서 거기에 졌다는 그냥 낭떠러지로다 그냥 꼬라봐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비밀이 탄로나서 그러지, 목사들도 큰 교회 인도하는 이런 분들이 그만 큰 교회를 건설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실습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교회를 크게 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얼마나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한눈을 받아야 하고 그런 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때 왕마귀가 들어간. 그래서 예수님도 30년 사생애를 끝나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해서 아주 영적으로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갔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들어붙었습니까? 왕마귀가 들어붙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그것을 물리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만민 구원 사역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그 기능을 강한 이 세상 건설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써서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세월교 회장도 되고 강한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떼어놓고 자기 중심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강한 자기 기능에 나가서 건설된 것이 자기가 무너질 때에 그것도 다 10원 한 장 가지 못하고 다 자기와 이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뭘 전한가? 목사님들에게는 우리는 충성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고 그 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몸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게서 비가 오고 창수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생과 영원한 영광이 건설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자꾸 소모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다시 말하면은 겉사람 육의 사람이 육의 생명은 뭘라고 하셨는가? 육의 생명은 우리 안에 중생한 그러한 새 사람, 영생하는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하나님의 후사가 된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세로로 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목숨을 가장 복되게 보배롭게 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여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을 전하는 건 줄 믿으시 바람. 예수님이 뭐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말씀을 주러 오셨습니다. 영생하는 시인 말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강한 찬학계나 34년 4개월 계시는 동안에 계속 제자들에게 그 영의 생명이 영생하는 시인 말씀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그 세상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본부 사무실 하나 남은 것이 없다. 한 목사가 목회를 했으면 그래도 거대한 예배당으로 짓고 많은 교인을 모아야 목회 성공했다 그러는데 이게 상가 이런 데니까 아주 무시해 버립니다. 무시하고 우리 교인들도 무시해요. 목사님 그 교인들 몇 명 놓고 이렇게 실패했다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 인간적으로 옳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줬어요. 너는 세상에 그 목회 사명을 받은 이 도봉산 넘어 거기 무슨 기도원에서 20일 금식을 받았는데 그때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너는 목사가 돼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하라. 알곡을 거두는 그런 사명을 줬어요. 할렐루야. 알곡을 말세에 알곡을 걷어서 그만 그 표가 은행알 같은 표를 갖다가 얼마나 막 이 피라미드까지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 타작안에서 그렇게 갈로 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알곡을 거두는 것이다. 알곡이라는 거, 알곡에 돼야 천국 국권에 들어가는데 알곡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신성을 입는 것만이 하늘나라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곡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다. 그래서 강한 이 내게 주신 바 이 성화 복음을 전하니까 다 싫어합니다. 육의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싫어해도 가족들이 싫어하고 교회에 나가고 그래도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아주 현재까지 고수했는데 그거 보니까 목사가 한 생에 목회를 했으면은 무슨 건물을 남긴다 건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무너지면 끝나이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의 생명을
거기에 쏟아부었다. 베드로도 12지자도 바울도 강한이 예수를 받는 다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드렸고 강한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 작두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 말씀 집회도 해도 오지도 않고 귀중히 여기지도 않은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이런 것도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막 부산도 쫓아가고 녹음기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용군 목사님 계신데 그런 열심히 썼다. 지금은 말 이걸 다 그만 문자로 만들어 주어도 보지도 않고 지금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면 마고 나는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아니 예수님 말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인자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데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가서 또 하려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어깨에 그 핸드 마이크를 하나 사가지고서 우리 집사람하고 창동역에 딱 갔다. 4호선 창동역. 근데 허라 되겠는데 죽어도 못 오겠어요. 죽어도 못 오겠네. 그래서 내가 제일 뒷간 타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거 나이는 간에서 하지 마라 그래요. 자기가 내 부인이 뭘 하는데 뭘 나이는 간 하지 말라 그래요. 뒷간에 타고 가만 눈은 딱 감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이라. 이 차는 그 산돈을 향해서 가는 차입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만 인생길이 다 간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데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다 천국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막 백설 옛날에는 지하철이 그 기능이 모자라는 그 문을 손으로 달아드니까 문이 열리면 막 저쪽 안에서도 막 이렇게 와서 쳐다보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수를 딱 치고 그래 구로동까지 가는데 계속 선전을 끝에 우리 집사람이 있네. 그래서 거기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지. 할렐루야.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때 눈을 팡 감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외쳤더니 그 마귀가 싹 달아나 버렸어. 할렐루야. 지금은 뭐 어디 가서 전하는데 하나도 제한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에 옛날에는 그냥 그 지하철에 들면 입을 뿌뚝뿌뚝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상대할 거 없어.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거 스마트폰이라가 미국으로 보내면 금방 어느 사람 빨리 가고 전 세계로 보내는 이런 좋은 세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 왜 썼습니까?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이제는 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어쩌녁에 또 계속 복음을 유튜브로 전했더니 160몇 명이 봤어요. 할렐루야. 그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엄청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주 여기 심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 무슨 그룹 누포에 회장되는 사람 변호사 여러 명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말이요.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듣는다네. 바빠서. 아니 돈 버는 일에 바빠서. 그래서 그 돈 버는 일에 바빠서 돈 얼마나 벌었어? 체벌이 됐어? 아예 어떤 이모든 변호사님은 그 보니까 변호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런데 자기는 출근하면서 그렇게 그 유튜브로 듣는데 할렐루야 다 소화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명 목숨이 계속 소모되는데, 소모돼서 나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인가를 만들어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목숨, 육신의 생명이 계속 기능이 빠져나가서 우리도 돈을 번다, 우리도 권세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서 돈을 벌고 권세를 잡으면은 그 번 돈과 모든 권세가 자기와 모든 자에게 영원히 복되고 거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쉬었다가 하십시다. 1시간 지금 한 50, 40분 쉬었다가